감사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감사의 이유를 자기 자신의 축복과 성공과 만족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참다운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내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야훼의 이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5편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사의 문에 들어가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이유를 왜냐하면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선하다는 것이. 그래서 5절에 첫 번째가 왜냐하면 야훼는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지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나 형제, 남편, 아내 그리고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 줄은 내가 아주 어려울 때가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 광고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카스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래서 그걸 받고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입니까? 막막한 일을 겪고 내가 한 말을 타인이 오해하고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고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축복을 받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라도 들어주고 내 편에 서서 나를 힘써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것이 남편이고 아내고 친구이고 간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고 행운이죠. 만약 없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아시고 마음의 어떠함과 삶의 어떠함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이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훼는 선하십니다. 선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고 똑같은 햇빛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동일한 기회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에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동일한 기회?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동일한 기회가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선하냐 악하냐, 네가 좋은 행동을 했냐 나쁜 행동을 했냐, 그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에 제목이 감사는 관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고 그 공평한 기회이신 예수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동일하게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선택의 조건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복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좋으신 참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시며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편 3편에 보세요.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저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탕자처럼 우리가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돌아왔으니 그 탕자를 품어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에게로 돌아왔으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감사의 원인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하신 분이 나에게 악한 것을 베푸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좋으신 분이 나에게 나쁜 일을 허락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잠깐 살아가는 이 광야 땅에서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하고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하고 사막의 뜨거움을 저녁의 추움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이 광야가 아니라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품고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적과 꿀이라는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적과 꿀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높아지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같이 싫다고 떠나갔던 아들을 위해 다시 안아주고 사랑해주며 잔치를 벌려주는 이와 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야훼는 선하시다. 그리고 야훼는 인자하시다. 근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악하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때가 묻었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 때가 묻는다. 그거는 이제 좋게 표현한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산다.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도 많이 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에 꺼리끼는 줄 알면서도 어떤 이런저런 행동들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평안한 마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죄를 지으면 벼락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루에 수억 번의 번개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번개 소리로 우리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의 어떠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나 마음이 원이로 돼 역신이 악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자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뼛속 깊이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 떠나서 한 게 뭐냐면 허랑방탕했다라고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나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허랑방탕했다는 게 뭐냐? 자신의 육신을 만족해 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쓴 것이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만으로, 사랑의 하나님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자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셋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완벽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기서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는 말이 뭡니까? 약속을 지킨다. 너에게 약속한 것은 그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토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나 선하게 살아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둘째는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을 버립니다. 감사해야 될 때 원망하고, 감사해야 될 때 불평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온갖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얻었던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싸우잖아요. 예수님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하여지고 문제가 풀리고 고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메시아라면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를 안 구해주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묻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주라고. 뭐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희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가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주신, 그런 약속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유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약속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을 실행하시는 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축복이 뭐냐? 돈 많은 거. 축복이 뭐냐?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축복이 뭐냐? 내가 건강한 거. 축복이 뭐냐? 다른 사람이 다 쓰러지는데 나 안 쓰러지는 거. 축복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코로나 걸렸는데 난 코로나 안 걸리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로또 당첨되는데 난 당첨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건강한데 나는 몸이 허약하면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무엇인지를,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땅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땅에 속한 것을 가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늘을 보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고 그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곳에 거주하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축복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해 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더하여지는 덤인 것일 뿐이지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정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 악하게 행하지 않는다.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성실하신 분이셔서 한 번 약속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현실에 주어진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생각과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참다운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